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은혜를 허락하셔서 교회로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저희가 택함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으며 이 땅에서 허락하신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녹록하지 않은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저희에 대한 주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알면서도 그 귀한 사랑과 보호하심에 저희의 삶을 전적으로 위탁하지 못하고 세상이 끊임없이 속삭이는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과 저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은 담대함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으로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낮은 자리에 처하건 높은 자리에 처하건 가난하건 부하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이기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한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가 없음을 알며 더 나아가 모든 권능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에 매이지 않는 참 자유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두려워 떨게 해주십시오. 백성들을 섬기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력과 권위를 한낱 조롱거리로 만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며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의 추한 욕망과 무능을 고백하고 진정성 있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권위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란 단어를 묵상할 줄 아는 위정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주의 자비와 주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것을 보며 이 땅에 힘들고 지친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위정자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저희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성가교회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끊임없이 외쳤던 선지자들처럼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바른 말씀을 외치는 교회가 되도록 하시며 이 시대의 본이 되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께서 말씀을 통해 계시하는 것에 더욱 민감하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세상에 많은 질고를 안고 힘들어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부르짖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지체들의 어려움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주의 손길로 위로해 주시고 주께서 정하신 합당한 때를 따라 지체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을 허락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을 풀어 밝히실 때 듣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은 계시록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계시록 10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죠.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저희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일곱째 인을 떼시는 것과 함께 7 나팔이 7 천사에게 주어졌지요. 이들이 차례대로 나팔을 부는 것과 함께 장래 역사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 땅의 3분의 1, 특히 각종 수목과 풀이 불사른 바 되었습니다. 둘째 나팔이 부니 불붙는 산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어 생물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의 배가 깨졌습니다. 셋째 나팔을 보니 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과 샘에 떨어져서 물을 독수로 변하게 하니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넷째 나팔을 보니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빛을 잃으니 밤낮의 3분의 1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처럼 첫째 나팔부터 셋째 나팔까지 울리는 것과 더불어 장래 역사의 그 대략적인 성격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해석할 때 첫째 나팔은 사람들에게 살 소망과 생기를 주는 모든 것, 참 이 땅의 수목과 풀이 상징하는 같은 그 생명력을 인간에게 주는 것, 도덕과 사상, 철학, 종교, 문화, 예술 등 인간을 생기 있게 하는 모든 것에 무서운 심판이 쏟아져서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허무와 절망에 내던지고 공허한 마음이 인류의 마음을 보편적으로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불붙는 산이 바다에 던지움에 라고 해석할 때 이 구약에서 이 불붙는 산, 이것은 바벨론과 같은 대제국에 대한 말씀에 등장하는 것이죠. 바벨론과 같이 그 산과 같이 우뚝 솟은 마치 대제국 바벨론, 이것에 대한 동경이, 또한 이것에 대한 이상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또 열국이 이 일로 인해 서로 경쟁하며 잔해하며 서로 다툼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거짓 선지자를 말할 때 등장하는 장면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단과 거짓 종교들로 세계 3분의 1을 휩쓸러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로 죽음에, 영적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침을 받는다 할 때 구약에서는 이것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류가 자기 스스로를 위해 세우려고 했던 모든 제도 또 나라와 특별히 제국주의적인 이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자신들이 의지하고 믿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면서 깊은 절망과 어두움 속에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될 것을 말한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개괄적인 내용에 이어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째 나팔을 통해서 매우 특별한 내용의 계시가 있을 것을 미리 암시하시되 이상 중에 독수리가 외치기를 화로다 하고 3번 외치는 것을 요한이 보게 하셨습니다. 다섯 나팔이 울리자 다섯째 나팔이 울리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서 무저갱을 열자 거대한 풀무에서 연기가 치솟듯이 연기 같은 것이 치솟아 해와 하늘을 가려 어둡게 하는 가운데 황충의 때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왔습니다. 거대한 메뚜기 떼가 올라온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황충의 때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자들만 골라가며 전갈이 독침을 쏘듯이 괴롭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마음을 제어하시던 것을 풀어버리고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시니 그 인간의 마음은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아 마치 지옥을 온 세상에 풀어놓은 것 같이 되었고 사람들은 스스로 탐심과 온갖 악심으로 자신을 괴롭힐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잔해하며 그 폭행과 무정함과 잔인함이 극에 달할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공포가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한 공포를 서로에게 주게 될 것이요. 이런 공포와 고통은 사람이 어떻게 제어하거나 대처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공포와 고통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섯째 나팔이 울리자 유브라데 강에 오랫동안 결박되었던 네 천사가 놓여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사람 3분의 1을 죽이리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졌고 2만만이 넘는 거대한 기병대가 온 땅을 휩쓸되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통하여 사람을 죽일 것이요 뱀같이 독한 머리로 전후를 종행으로 누비며 사람을 해하게 될 것을 알리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유브라데스라고 하는 이 강을 상징으로 봤습니다. 교회의 영역을 구약에서 말씀하실 때 유브라데스 강까지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유브라데스가 상징하는 것은 교회의 영역을 상징하는 것이다. 앞으로 어떤 때가 되면 교회가 여러 가지 침범과 침입을 당할 것인데 전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유형들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새로운 유형의 공격들은 너무나 많고 너무나 강력하여 마치 2억의 기병이 공격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강적을 만났죠. 또 오늘날 교회는 지금까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동성애라고 하는 큰 강적을 만났죠. 또 오늘날 교회는 계속해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유형의 공격을 받고 있죠.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런 일들을 교회는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위세는 좀처럼 사그라질 것 같지 않고 마치 2억의 기병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과 같지요. 오늘날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어떤 기준도 거부하며 어떤 권위도 거부하고 어떤 명령과 계명도 거부하는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교회에는 큰 위협이죠. 부모의 권위도 통하지 않고 옳고 그름도 통하지 않고 명령도 통하지 않고 계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이런 세대가 참으로 교회의 말씀에 순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겠습니까? 어제 누가 그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하나 저에게 보내왔는데 어떤 분이 미국 국회에 가서 7분 동안 국회의원들 전체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주된 말씀이 이거였어요. 주제가 너희가 무슨 권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을 스스로 폐하느냐. 그게 주제였어요. 미국 국회의원들 전부를 앉혀놓고 7분간 어떤 면에서 설교를 하시는 건데 주제가 그거더라고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느냐 스스로. 얼마나 무서운 엄중한 경고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회도 하나님의 법을 다 폐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그런 세대, 참 특별한 공격을 받고 있는 세대죠.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규범도 인정하지 않아요. 옳고 그름도 인정하지 않아요. 참 특별한 세대예요. 성경에서는 보통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양심이 이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있어야죠. 사람이 그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죠. 예, 그 양심이 어떤 그 민감해야죠.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양심이 이렇게 화인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인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인두 같은 걸로 확 찢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이렇게 어릴 때 아궁이에 빠져가지고 여기 이렇게 지금 화상이 있는데 잘 안 보이죠?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꼬집어 보면요. 확실히 덜 아파요. 다른 데는 꼬집으면 되게 아픈데 화상 입은 데는 이거 꼬집으면요. 그 통증이 별로 없어요. 그거 신기하죠. 그러니까 화인을 맞았다고 하는 거는 양심이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파야 되는데 양심이 기능이 완전히 타버려가지고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그 다음 세대가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 같아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도 없어요. 유일한 기준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보다 무서운 침입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와도 그 사람들은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선과 악의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독특해요. 아마 지금까지 이런 세대가 없었을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내가 좋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침공을 교회가 받아본 적이 없죠. 말씀에 깨어져야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데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이 없고 양심이 화인 맞았고 이래버리면 아무리 복음이 전해져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지금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세대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어요? 참 난감하죠.
유브라데스를 건넌 2억의 기병대, 강력한 영적 군대, 이들이 온 세계를 휩쓸어서 사람의 영혼을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6개의 재앙들을 다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욱 악한 일에 몰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겪으면서 그 마음이 낮아져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완악해졌다. 그 마음의 악독함을 그대로 드러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 10장은 이렇게 완악해져 있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은 7인, 처음에 우리가 본 7인에도 그대로 이 형식 그대로 나타나요. 우리가 7인도 보면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인이 말탄자라고 하는 공통적인 것으로 묶여 있죠. 그리고 5번째부터 7째 인의 계시가 한 묶음으로 나오되 6번째 계시 이후에 일종의 막간이 있었어요. 14만 4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막간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6계시를 좀 더 보충하는 계시가 막간의 형식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이후에 나팔 계시도 똑같아요. 그 형식이 인 형식이나 나팔 형식이나 똑같아요. 인 계시를 보면 먼저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의 계시를 통해 이후 역사는 천지가 뒤집히는 대환란의 역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특별히 5째 인에는 순교자들이 많이 생길 것을 예언하고 계시고 6번째 인에는 하늘과 땅의 질서 자체가 붕괴될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가 온 땅에 그런 형식으로 임할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6째 인 바로 다음에 막간이 나오는데 이런 환란 중에서 천지가 뒤집히고 순교자들이 발생하는 이런 환란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가운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대처는 무엇이냐? 이 역사 전체가 전무후무한 환란으로 계속 이어질 것인데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대처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란 가운데서도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새 이스라엘을 인치시고 그 가운데 새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 새 이스라엘 14만 4천을 철저하게 보호하실 것이다.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이어서 7째 인이 떼어지자 그 7째 인은 7 나팔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시가 이어지는 것 같죠. 7인에 대한 계시가 나오고 7번째 인이 딱 떼어지자 그 7번째 인은 7 나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치 개가 그 앞에 있는 개의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형국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그런 계시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6 나팔을 통해 하나님께서 14만 4천의 새 이스라엘을 인치시는 동안 이 인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세밀하게 그 부분만 확대해서 자세하게 계시하십니다. 즉 불신자들은 어떤 심판을 받느냐 하는 것을 6 나팔을 통해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영육간에 받을 어마어마한 재앙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6 나팔 이후에 또 막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6 나팔의 계시를 보충하는 계시가 나오죠. 6째 인의 막간을 통해 대환란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14만 4천을 인치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던 것처럼 오늘 여섯째 나팔의 계시 이후에도 앞에 여섯 나팔의 재앙 가운데서도 회개치 아니하는 불신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대책, 하나님의 해결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섯 나팔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와 살인, 도적질, 음행, 거짓의 죄에서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돌이킬 줄 모르는 인간의 철저한 부패성을 먼저 보이신 후에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재앙을 통해서도 죄 앞에서는 무력하고 회개치 않는다 하는 것을 보이신 후에 인간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의 대책은 무엇이냐? 그것을 10장과 11장의 막간을 통해 밝히시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형식은 일곱 인에서 보여주신 형식과 똑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럴 때는 참 그림을 하나 그리면 딱 좋겠는데. 다음번부터는 다음번 계시록을 할 때는 제가 그림을 그리고 올까요? 스크린을 설치해서 그림을 하나 그리면 좋겠어요. 하여튼 6번의 인 다음에 막간 7째 인, 그 다음에 6개의 나팔 다음에 막간, 그 다음에 7번째 나팔. 동일한 모양이고 그 막간들은 앞에 있었던 6째 인이나 6째 나팔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 대안,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참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그런 재앙에도 불구하고 전혀 종래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것이 오늘 10장부터 계시된 사건인데요. 자, 1절부터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자, 힘센 다른 천사가 내려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장면이 바뀐 거예요. 네, 그런데 힘센 다른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막간이죠. 요한은 이 천사의 탁월한 영광과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 천사를 가리켜 힘센 천사라고 해서 그 권능에 있어서 다른 천사들보다 뛰어난 존재다 하는 것을 먼저 암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작 요한이 그 천사의 영광을 드러내어 서술한 내용을 읽어보면 매우 충격적이죠. 먼저 이 천사는 뭘 입었다고 그래요? 네? 구름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름은 성경에서 무엇의 상징이죠? 네? 하나님의 임재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다 만들어 난 다음에 성막을 봉헌하자 거기 뭐가 가득 찼어요? 구름이 가득 차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구름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뭘 입고 있어요? 그 구름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적 임재를 상징하는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대단하죠. 그 다음에 얼굴은 뭐같이 빛난다고요? 해같이 빛나요. 이것은 뭘 나타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예. 근데 이런 표현은 어디서 우리가 많이 봤어요?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처음 등장할 때도 그 얼굴이 뭐와 같다 그래요? 밝게 빛났죠. 해처럼 밝게 빛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머리 위에는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는 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아, 이제는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네요. 야. 이제 뭐, 이제 척척 나오시니까 이제 제가 뭐 설교할 필요가 없네요. 무지개는 노아의 언약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상징합니다. 천사의 발은 불기둥 같다 그랬어요. 불기둥은 어디서 나와요? 예? 출애굽 때 나오죠. 그 성막 위에 불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이 불기둥은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고요. 또 홍해 같은 경우에서는 홍해 앞에 몰려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애굽 병거들 앞에 서 있어서 그 공격을 가로막고 또 저들을 심판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심상치 않죠? 자, 이런 묘사를 볼 때 이분이 누구겠어요? 네? 이런 신적 묘사를 볼 때 이런 말들은 종종 누구에 대한 표현으로?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표현으로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천사를 누구로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 해석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천사라고 얘기하니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려고 하니까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왜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천사라고 했을까? 힘센 천사라고 했을까? 또 이것을 천사 중에 영광스러운 자라고 생각하려고 하니 그 묘사가 너무 그리스도하고 닮았어요. 그죠? 내가 왜 이걸 설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별로 관심도 없는데 이게 천사든 그리스도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죠? 저도 답답해요. 왜 제가 이걸 가르치고 있는지. 그래도 성경이 있으니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뭐 천사든 그리스도든 별 상관은 없어요, 사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책 하나 들고 있으면 되죠, 뭐. 그래도 성경에서는 이걸 말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왜 힘센 천사를 이렇게 꼭 얘기를 할까? 그러려면 이 사람이 누구냐, 이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되죠. 네. 이거 참, 계시록을 어떻게 강의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려면 하자 세월이 없고, 메시지만 탁탁 던지고 갈래니 또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을 것 같고, 얼굴을 보니 지금까지 계시록에 대한 기대감은 다 사라지고 그게 그것이고 또 그것이 그것이고 천사면 어떠하랴 그리스도면 어떠하랴 이런 모양 얼굴이고 그냥 계시록 그만할까요? 뭔가 신기하고 뭐 대단한 뭐 옛날 뭐 미래의 얘기가 막 나오고 뭐 3차 세계대전이 나오고 막 이럴 줄 알았더니 이건 뭐 그게 뭐 복음서에 본 그 얘기고 뭐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참. 날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뭘 신기한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다 무슨 의미가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안 그러면 왜 여기 기록하셨겠어요? 물론, 뭐, 하여튼, 좀, 뭐, 이걸 꼭 이렇게 막 자세하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분을 그리스도로 보는 것은 좀 어폐가 있어요. 어려운 점이 있어요. 신약에서는 우선 천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천사라고 부르신 예가 없어요. 구약에서는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
이런 특별한 표현을 사용해서 그리스도를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만은 신약에서는 천사라고 하는 명칭으로 예수님께 적용한 적이 없어요. 또 오늘 이 천사에 대한 묘사가 대단히 영광스럽지만 계시록에 보면 이런 묘사가 다른 천사들에게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계시록 15장 6절에 보면 7 대접을 받는, 이제 우리가 보면 인 재앙이 있고 나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대접 재앙이거든요. 이 7 대접 재앙을 맡은 천사가 대접을 이렇게 다 받았는데 그 천사들을 이렇게 묘사하기를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마포 옷을 입고 금띠를 띈 것은 원래는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묘사예요. 근데 그 묘사를 7 천사에게도 그대로 합니다. 즉 계시록에서 이런 묘사는 꼭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초월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할 때 이런 상징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묘사가 매우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꼭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볼 필요가 없고 오히려 하늘의 초월한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이 힘센 천사를 천사로 봐야 할 그 결정적인 증거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분이 그리스도냐 천사냐 하는 것을 꼭 논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천사를 가리켜 어떤 말로 말하고 있습니까? 힘센 천사라고 하면서 거기 이상한 말을 하나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어요? 다른 힘센 천사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 다른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은 한 단어가 의미 없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왜 다른이라고 하는 것을 꼭 붙여놨을까요? 무엇과 다르다는 뜻일까요? 앞에 어떤 주석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7 나팔을 받은 7 나팔을 받은 천사들과 다르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8장 3절에 향로에 향을 담아 하나님께 드렸던 근 천사와 구별되어 다른 천사라는 의미일까요? 왜 여기 다른 힘센 천사라 하는 말이 붙었을까요? 여기서 다르다라는 말은 알로스라는 말인데요. 알로스는 이런 의미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겠지만 모나미 153 볼펜이 있어요. 근데 2자루가 있어요. 어때요? 모양과 기능과 모든 것이 똑같죠. 그렇지만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다른 천사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힘센 천사와 똑같이 생긴 천사가 언제 등장한 적이 있을까요? 기억나시는 적이 있어요? 뭔가 이미 등장했기 때문에 그걸 의식하고 다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힘센 천사가 등장한 적이 있어요. 언제? 5장 2절에 있습니다. 5장 2절에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힘있는 이라는 말은 오늘 힘센 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른 힘센 천사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식한 단어예요? 5장에 2절에 나오는 힘 있는 천사를 의식한 단어예요. 의식한 말이에요. 자, 왜 이 천사를 의식하고 있을까요, 지금?
앞에 천사는 힘 있는 천사인데 이 천사가 한 일이 뭐예요? 누가 이 책의 인을 떼겠느냐 하는 질문을 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천사도 임봉한 책과 관련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다른 힘센 천사가 그 손에 들고 있는 책은 무엇과 관계된 책이겠어요? 예? 앞에 임봉한 책과 깊은 관계를 가진 책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른 힘센 천사는 그리스도의 천사예요. 천사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앞에서 5장 2절에 누가 이 임봉한 책을 뗄 것이냐라고 질문했던 그 천사의 질문에 어린 양이 떼실 겁니다 라는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5장 2절에 나온 힘센 천사도 그리스도예요, 천사예요? 천사죠. 예. 그리스도가 떼실 것이라고 응답이 있으니까 본인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또 다른 천사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굉장히 영광스럽게 묘사됐지만 천사입니다. 근데 이 천사는 무엇과 관계된 천사예요? 책과 관계된 천사예요. 그래서 5장에는 누가 이 임봉한 책을 뗄 것이냐라고 질문했어요. 힘센 천사가.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펼쳐진 책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권의 책은 뭐예요?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죠. 앞에 임봉한 책이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에 대한 계획을 기술하고 있었던 책이라고 하면 오늘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책은 어떤 책일까요? 그 인이 다 떼어지고 이제는 펼쳐진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작은 책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꼭 작은 책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책이라고 하는 말에 축약형을 쓴 것이에요. 그래서 작은 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축약형을 썼다고 꼭 작은 책이라고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책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계시록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양도 축약형을 썼는데 그것은 그냥 어린 양이라기보다는 양으로 이해하거나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임봉한 책을 가지고 누가 이 인을 뗄 것인가 하고 탄식하고 물었던 그 힘센 천사와 또 다른 한 천사가 있는데 똑같은 힘센 천사예요. 근데 그 천사가 이제는 그 임봉한 책이 다 열려서 그 책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왜 힘센 천사가 여기서 필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미래 계획이라고 하는 계시가 매우 무겁고 엄중하기 때문이래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왜 힘센 천사가 여기서 등장할까요? 그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그 엄중하고 무거운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온 땅에 실현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을 수종드는 천사이기 때문에 힘센 천사라고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는 임봉한 책을 열어달라고 탄원하는 어떤 천사가 되고 또 한 천사는 그 열린 계시를 직접 선지자에게 전달하는 계시의 매체가 되고 매개체가 되고 동시에 그 열린 계시를 이 땅에 실현하는 그런 힘센 천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권능, 이런 영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0장 2절에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온 세상에 그저 그 뜻을 펼치는 그런 천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약의 계시 전달자처럼 이 천사는 또한 그 책을 요한에게, 선지자인 요한에게 넘겨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탁월함과 계시의 엄중함과 계시의 무거움과 그 계시를 이 땅에 실현하는 일의 엄중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힘센 천사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 힘센 천사들은 다 하나님의 미래 계시와 관계에 있는 자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냐, 이 힘센 천사가 수종을 들어야 되는 그런 무거운 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계시를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이렇게 가볍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항상 새기면서 도대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 또 이것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마음속에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살펴야 되는 그런 계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엄중한 계시를 지금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힘센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이 펼쳐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임봉되었던 책이 다 이제 이미 임봉이 풀어지고 이제 이 내용이 다 공개됐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임봉되어 있지 않고 펼쳐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장 하반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하늘과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 하는 것을 조금 전에 이미 설명을 드렸죠. 그 역사, 이 천사가 받고 시행할 그 역사 자체가 온 땅과 바다 전체를 포괄하는 중대한 역사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의 부르짖음이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다 한 것은 비록 그리스도로부터 그 뜻을 시행하도록 위임받은 권세이지만 그 권세가 매우 탁월하다. 물론 천사 자신의 권능이 탁월하다기보다 그에게 위임된 역사의 비밀 자체가 매우 탁월하고 중대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네. 오늘은 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제 11절까지 가나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됐어요. 좀 늦게 시작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 4절에 7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칠 때 7 우레들이 각기 제 소리로 말을 합니다. 원어에는 7 우레가 말할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요한이 들은 내용이 우레와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간담을 서늘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동시에 7 우레가 각기 제 소리로 말을 했다고 하는 말은 이 7 우레가 7인이나 7 나팔이나 7 대접, 즉 7 시리즈에 비견될 만큼의 비중이 있는 계시였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우레가 한꺼번에 말한 게 아니라 일곱 우레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일곱 우레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일곱 시리즈와 똑같죠. 그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과 같은 그런 시리즈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요한이 그 소리를 듣고 기록하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한은 그 얘기를 우레가 들릴 때 그 얘기를 이해했다 못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는데 뭐라 그래?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장면을 읽으면 답답하죠. 화나죠. 왜? 아예 일곱 우레를 우리한테 안 주실 거면 일곱 우레가 바랬다는 얘기도 적지 말고 그냥 넘어가면 호기심이라도 안 생기잖아요. 근데 이 일곱 우레에 대해서 말씀해놓고 그것도 적지 말라 그러니까 도대체 일곱 우레에는 무슨 계시가 있었을까? 요한은 좋았겠다. 지만 다 이해하고 우리에게는 알려주지도 않고 이런 그 불평과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또 일곱 우레가 울리고 또 이런 것은 기록하려고 했는데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다. 왜 이런 걸 적어 놓은 거예요? 호기심 생기게. 왜 이걸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궁금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은 화나지 않아요? 왜 이걸 안 알려주시는 거야? 예? 그런 열심이 없어요. 에이,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했나 보네요. 자, 알려주시지도 않을 거면서 일곱 우레가 있었다는 것은 또 왜 알리시고 또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하신 일은 또 왜 알리시는 걸까요?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계실까요? 뭘 우리에게 알리시려는 의미일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일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리시고 보이시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죠? 천사가 사자의 부르짖음같이 외치고 온 땅을 뒤흔드는 일곱 우레 소리가 났지만 요한에게 이 내용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장래 역사의 비밀을 완전히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미래 역사에 대해서 아직도 알 수 없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들이 얼마든지 있다 하는 것을 일부러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이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계시록에 계시하신 대강만 아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장래 역사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알려고 애를 쓰는 것은 자칫 큰 실수와 낭패를 초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과오는 과거 교회 역사에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하지 않은 것들을 예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억지로 앞날을 알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가 내일 겪게 될 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구체적인 일들을 계시받으려 하는 자들이 많았죠. 오늘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언제까지 지탱할 거다. 이거 예언하고 있는 사람도 혹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사람들 호기심에 엄청 아마 인기를 끌 겁니다. 그거 만일 유튜브에 올리면 4천만 번 정도의 그죠? 조회수를 기록할지도 모릅니다. 이전에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그
2015년 뭐 12월 며칠 날 전쟁 난다고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자신만만하게.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을 아주 저질에다가 영적인 능력도 없는 몰상식한 목사들로 몰아붙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믿고 그때 전부 외국으로 나갔잖아요. 돈 싸질무지고. 그래서 갑자기 저 어딥니까? 태국으로 몰려가가지고 따뜻한 남쪽 나라로. 그래가지고 태국에 그날 한국 사람이 엄청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언 믿고. 그런데 안 일어났잖아요. 그 여자 전도사님한테 항의를 하니까 틀릴 수도 있지. 뭐 그런 식으로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은근히 그런데 이렇게 관심이 있어요. 제가 만일 오늘 딱 기도 응답을 받고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며칠 날로 끝난다. 뭐 이런 얘기를 탁 던지면 아마 저는 매우 신령한 목사로 그저 굉장한 인기와 권능을 받을 거예요. 거기다 만약 그게 맞았다. 이러면 대박 치는 거예요. 그건 대박 치는 거예요. 혹 틀리더라도 한번 해볼만 하죠. 3월경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진짜 3월경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자, 그러나 이런 호기심은 우리 매우 조심해야 돼. 네, 신명기 29장 29절에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 가운데는 인간의 지혜가 도저히 다할 수 없는 오묘한 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오묘한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 문자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경만이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모든 이해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뛰어넘어서 무엇인가 더 오묘한 것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은 마치 일곱 우레를 이해하고 적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신 그 비밀을 내가 좀 더 파고들어서 일곱 우레의 소리까지도 내가 알겠다고 하는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수도 없이 이런 유혹에 넘어가고 노출되고 이런 호기심이 우리 속에 발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고 간섭하지도 않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계시된 것, 그것에 유념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속에서 경계를 얻고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계시록을 시작할 때는 눈들이 다 동글동글했어요. 왜? 3차 세계대전이 언제 일어나나 그런 호기심으로 딱 봤는데 지금 보니 모양이 글렀어요. 이런 형식으로 저 성경을 해석하다가는 3차 세계대전이 언제 일어나냐 이런 거는 물론이고 3차 세계대전도 없을 것 같아 이러면 이제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인기도 떨어지고 참석 수도 떨어지고 내가 뭐 안 보면 모르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에 항상 유념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왜?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 더 주셨겠죠.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시는 분인데 이 계시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노스트라다무스가 뭐라고 얘기했다더라.
미국의 무슨 점성술가가 뭐라고 얘기했다더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70%를 맞췄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30%가 틀렸다는 거예요.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 재밌는 거는 성경 저자들에게 알려졌지만 독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일들이 덜어 있어요. 계시록 10장에 요한이 들은 말도 그렇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가서 본 것과 경험한 것도 우리에게 전하지 못했어요. 이렇듯이 성경 저자들은 알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라 있다고 하면 하물며 하나님이 모든 예언이나 계시를 다 우리에게 알리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인간에게 허락된 것도 우리에게 다 알리지 않으신 것도 있는데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오묘한 일을 우리가 자꾸 알려고 하는 것은 도가 지나친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5장에서 임봉했던 것이 10장에 이제 열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실 겁니다. 필요가 없는 것은 여전히 임봉되어 있을 것입니다. 일곱 우레는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상징입니다. 요한은 알려야겠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알리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는 궁금하지만 하나님은 관심 끄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재림의 날, 이런 거 우리 되게 관심 가지죠.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날짜를 알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관심 갖지 말라고 하세요.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매일매일을 충실하게 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어느 날 이제 한 30년 전 얘기죠. 두 자매가 사색이 돼서 왔어요. 교회 지하실에서 두 자매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1900 몇 년 몇 월 달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 하는 음성을 같은 자리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같은 자리에서 둘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그리고 들은 거예요. 그럼 서로가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색이 돼서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제가 뭐라 그랬길래요? 안 오신다고 해도 니들은 안 믿는다. 너무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날 갈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둘이 저를 따라왔을까요? 그 다음에 나갔을까요? 나갔죠. 무슨 이런 간사가 다 있나. 근데 그날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당연히. 다미성교회가 그래서 그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왔더라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시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공연한 호기심으로 알 필요도 없고 뭐 예언이다 환상이다 뭐 아무리 보여줘도 믿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앞날을 다 알아야 갈 수 있는 그런 인생도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닥칠 일을 다 알고 가면 못 가요.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지나왔던 일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20대에 지금까지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갈 생각했으면 갈 수 있겠어요? 자살하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어요. 아니에요? 화평과 평강과 온유와 별천지였어요? 애를 낳을 때 이런 고생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알면 못 낳았겠지. 내가 현명한 거야. 농담과 진담을 구별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앞날을 다 안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해 주신 것만 붙잡고 갑시다. 다른 것에 휘둘리지 말아요. 그것이 무슨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기적적인 것으로 주어졌다고 해도 휘둘리면 안 돼요. 우리는 계시된 것으로만 만족하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주께 항복한다고 할 때 우리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항복이 있을 뿐 아니라 감정과 이성을 주님께 드리고 항복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아상,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아상을 항복하는 것도 말씀을 드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항복성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냐면 우리 호기심도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호기심도 하나님 앞에서 항복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호기심이 발동해도 그죠?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칼빈한테 와서 칼빈 선생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뭐 하고 계셨어요? 물어봤어요. 칼빈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 같은 질문하는 자를 때려주려고 몽둥이를 깎고 계셨다.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말고 또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의 거룩한 규칙으로 삼자. 주께서 그 거룩한 입을 다무신 곳에서 우리 또한 더는 나아가지 말자. 인간 이성을 하나님 말씀 아래 두는 겸손이야말로 참된 지혜이며 인간의 지혜를 규율하는 참된 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춰서는 데서 멈춰서고 이것이 우리의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지 않는 것을 공연한 호기심으로 들추어내려고 하지 마십시다. 네, 오늘 이 7 우레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알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서 허락된 한평생을 살면서 오늘 먹고 살 일을 항상 염려하며 무엇이 쫓기는 것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계획하시고 오늘까지 이루어오시고 또 마지막 날에 완성하실 그 크신 경륜과 계획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먹고 입을 것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시며 또한 예비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 눈을 띄어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세상과 함께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거룩하고 귀중한 역사를 우리가 믿고 거기 굳게 발을 딛고 서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이 말씀에 유념하면서 주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폐하신 후에 우리 일남 집사님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할 텐데 잘 견디고 또 이기고 고통을 하감시켜 주시고 특별히 백혈구 수치를 유지시켜 주셔서 끝까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수능을 마친 우리 세 자녀가 있는데 이제 정말 학교를 찾아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시고 또 그것을 잘 발견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